정말로 귀한 역사는 야곱과의 강가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두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이었고 베델에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점은 야복 강가에서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붙잡고 주님의 축복을 바랬던 야곱은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에서한테 죽는 거니까요. 돌아가야 되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야곱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야곱을 만나주시죠. 만나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진짜로? 누가 이겼어요? 여기 보면 자 봐요. 이제 잠시만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쩔뚝 거는 거예요. 천사는 멀쩡하고 야곱은 쩔뚝거려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이겼다 그래요? 야곱. 그럼 누가 이겼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들 둘을 키웠잖아요. 아들 둘을 키우는 아버지는 애들하고 레슬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애를 이기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은 지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걔 눈빛을 보면 굉장히 진지해. 지가 이겼다고 하면서 져준 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항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그의 은혜로 붙잡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27절입니다. 32장 27절 27절 한번 볼래요? 3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래요. 기억나는 사건 없어요? 기억나는 사건. 27장을 잠깐 볼래요? 27장 24절을 잠깐만 읽어볼까요? 24절 27장 24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누구냐? 너 에서냐? 네가 에서니? 야곱이 뭐라 그래?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야복 강가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야곱이다. 20년 동안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게 사는 거예요. 에서는 될 수 없죠. 지가 에서가 아니니까. 야곱도 아니야. 왜냐면 지가 야곱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항복하면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입니다. 제가 사기꾼 야곱입니다. 제가 들어온 놈 야곱. 그러면서 그 야복 강가에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붙잡힘 당하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여종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종들하고도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들을 세우고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레아의 자녀를 세우고 이게 계속 그 줄을 세워. 그런데 야곱의 인생 중에 첫 번째 등장한 변화가 뭐냐면 야곱이 그들의 앞에 가요. 야곱은요 누구의 앞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아새끼들 먼저 보내고 자녀들 먼저 보내고 뒤에 홀로 남든지. 그리고 밤에만 움직여요. 야곱이. 낮에는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앞으로 가요. 근데 야곱이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볼 때 레아하고 라헬이 단 한 번도 살아있을 때 좋은 관계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차별을 두니까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은 맨 뒤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앞에 처음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책임지는 모습을 처음 보여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드러나는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책임을 지고 직장에도 책임을 지고 교회도 책임을 지고 신앙에도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변화는 7번이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까지 절을 합니다. 7번을 절을 해요. 7번을 몸을 굳혀서 절을 해요. 형을 형답게 여기지 않았어요. 물론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형도 뭐 형이냐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형을 형답게 여기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형에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책임을 지는 신앙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낮아지는 신앙을 갖게 돼요.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소홀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가볍게 살지도 않고 그리고 군림하러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어떤 신학자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막 꺼이꺼이 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이놈이 들어와 하고 400명의 장정을 데려갔다는 것은 이것을 원어로 바라보면 이런 얘기예요. 무기를 지닌 군대를 데리고 무기를 지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때려 죽이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나오는데 7번을 절을 해. 좀 쓰기 좀 뭐하는 거야? 근데 절을 해. 조금 더 걷더니 또 해. 근데 이놈 새끼가 똑바로 걷지를 못하네. 쩔뚝하면서 또 절을 해.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서로 나이도 먹었고 쩔뚝 걸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쳤다. 그래서 그 불쌍함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주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예. 동의할 수는 없는데 그런 주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지, 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지, 왜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약복 강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거는 화해의 모습과 용서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에서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시작.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야? 형님. 그렇지? 계속해서 형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드러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해. 그냥 형이 아니라 나의 주여. 장자권 뺏고 우습게 여기고 별것도 아니게 여겼고 사기치고 했던 그 상대에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변화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 어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준 것이 나에게 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환장하겠죠. 한번 그래도 해봐요.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유, 막 어금니 꺾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거고, 또, 때로는 혼도 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책임 없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공동체적 책임 속에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 서로 사람을 세우고, 정말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에서가, 야, 됐다. 나도 많아. 너 가져. 이런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나도 됐어. 이렇게 너 가져.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주님, 제발 이거 화해하는 거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면, 제발 좀 받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받고, 이제. 정말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별로 피부 안 와서 그렇지, 총칼을 들고, 와, 저 새끼 죽여버린다 하고, 왔다가 막 끌어안고 꺼이 운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래서 이 뼈가 나가더라도 그 끝까지 씨름하며 나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는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숲곳이라 부르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겠어요? 에서가 이제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형님, 저희가 먼 길을 오느라고 지금 계속 걸어가면 가축하고 여자들하고 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좀 천천히 갈게요. 형님 먼저 가 계세요. 세일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얘기해요. 형님이 거하는 세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숲곳이라는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형이 지금은 나를 용서했지만 또다시 열받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또 고향에 가면 다 형님 식구들이고 다 형님 사람들인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후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외쳤던 그 기도의 놀라운 일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잔꾀를 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보호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보호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계산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거기보다는 숲곳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에서의 400명의 군대 속에서 싸움 하나 한 번 안 하고 화해하고 회복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다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다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있었고요. 야폭 강가에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점도 있었고 어떠한 변화들도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우리는 내 잔꾀를 사용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해결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과 생각과 나의 삶 속에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산더미와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내 코앞에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가 지나가면 그렇게 쉽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있고 다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행하던 대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주를 붙잡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예배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큐티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안에 아직도 싸워야 되는 나의 자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에서와 화해를 해놓거든. 바로 그 에서의 얼굴에다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세일로 갈게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왜? 위험한 것 같으니까요. 왜?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요. 왜?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지키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매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찌하여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 속에서 거하시고 임재하셨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경험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잔꾀를 사용하며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어렵고 힘들 때만 붙잡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될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것으로 끌려서 계속 이 땅의 가치로 끌려다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저변에 깔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깔린 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다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터지면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터졌을 때는 기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누구든지 그 천사 붙잡고 그렇게 실험합니다. 왜? 400명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나 죽인다고. 그 약복 강가에서 붙잡혀서 그렇게 밤새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져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문제가 지나가자 하나님은 없고 또 똑같은 야곱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결단을 하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쉽게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어떻게 야곱이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전날 약복 강가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3일을 부활하시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신데 죄악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선택하며 가는 길들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당연히 주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다수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이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그저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뼛속에서부터 고백되어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34장을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처참한 일이 34장에 등장합니다. 숲곳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숲곳에 가면 안락한 평탄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름 붓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붙잡는 우리의 신앙에서 그 일이 끝났을 때에도 내 인생이 평탄할 때에도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며 좁은 길에서 벗어나거나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양복강가의 은혜만큼 놀라운 은혜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는 매일매일 내 생각 속에 나의 생각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대신 결단과 결론들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주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